하나님께서 창세기가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 이 원역사라고 하죠.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나오는데 12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잘났고 뭐 뛰어나서 선택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제 일으키죠. 한 민족을 일으키는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이제 약속을 가진 민족이 일어납니다. 약속을 가진 민족이 일어나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게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다. 이거는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그 민족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민족을 어디로 집어넣느냐 이렇게 애굽으로 집어넣어요. 애굽으로 집어넣어서 애굽에서 이렇게 그 민족을 일으켜주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 한 민족이 큰 민족이 되려면요, 이게 세상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싸워야 되죠. 큰 민족이 되기 위한 정치, 경제, 문화, 그 모든 것들이 맞춰져야 큰 민족이 되거든요. 그래서 큰 민족이 일어나게요. 다른 민족들이 가만 안 내버려둬요. 싹부터 잘라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이 있죠. 그래서 큰 민족이 되려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이 나일강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이제 애굽이에요. 애굽. 고센 땅이라고 뭐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죠. 예, 이렇게 짠, 뭐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아마 대략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가 이제 홍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지중해 맞죠? 지중해고, 예, 여기 이스라엘. 저쪽에 가면 이제 바벨론 이제 이렇게 있죠. 여기 중동이에요. 중동 여기가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먼 데서부터 해서 이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오게 하셨죠. 그러다가 이 아브라함 요셉 때에 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해요. 애굽으로 들어가게 해가지고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루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민족이 이루려면요, 경제적인 거 다 바탕이 되어져야 되고, 물질적인 것, 정치적인 거 다 바탕이 되어져야 큰 민족이 되거든요. 한 민족이 있으면요, 큰 민족 안 내버려 둡니다. 쳐들어와 가지고요, 박살 내버립니다. 죽여버리죠. 한 민족이 가잖아요. 절대 가만 안 내버려 둡니다. 서로가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큰 민족이냐? 간단해요. 그 당시에 최강의 나라가 오늘날 미국 같은 나라라고 하요. 최고의 최강이 애굽이었어요.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집트 안에 있으니까 누가 침범을 할 수가 없어요. 이집트 안에서 하나님께서 꼭 이집트를 요란과 같이, 자궁과 같이 이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웁니다. 국방 경계 누구 해줍니까? 이집트 병사들이 다 국방 경계 다 지켜줍니다. 누가 먹여 살립니까? 이집트가 먹여 살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집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넣어서 최고 강대국 이집트에 넣어가지고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키워가는 거죠. 다만 저비용 고효율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죠. 이 큰 민족이 되어가지고 결국 이 민족을 끄집어내어서 이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는 일을 이제 하는 거죠. 이게 출애굽이죠. 여기서 큰 민족을 일으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애굽을 나오게 하는 거. 근데 애굽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니까,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에서 모세를 들어서 썼어요. 애굽을
응? 애굽을 박살냅니다.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인데 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뭐 파리, 할 것 없이 이게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이 우상들이거든요. 이 우상들을 가지고 애굽을 박살내 버립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니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 유일한 신은 나밖에 없다라는 거 보여주려고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 왜 10가지냐니까요.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요. 예?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 드러내게 만들어요. 다 드러내게 만들죠. 바로가 강팍해지지, 바로 왕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으면은, 빨리 보내버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뭐가요? 하나님의 전능함이 다 드러나는 거죠. 안 보내주니까 박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여기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 역사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있음을 가장 잘 드러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장 잘 드러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합니다. 뭘 경험하냐? 그 무시무시한 바로의 그 권세라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완전히 노숙자 같은 모세가 가가지고, 말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아론이 옆에 붙어줘요. 아론이라는 형이 옆에서 붙어서 통역을 해줘야 될 정도로. 말도 잘 못하고 완전히 그냥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만 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이 영감이죠. 나이 많은 모세를 불러서 바로 앞에 세우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똑똑한 사람이면요, 바로 앞에 안 쓸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면요, 자기 인간적인 전략을 다 꾸밀 거예요. 출애굽을 하려면 한날 이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조직을 짜고 막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접근했을 텐데,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하시는 일은 인간 수준으로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수준으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 보고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 내놔라고 하라. 내 백성이 나를 섬기게 하라.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야, 여호와가 누구냐? 뭐 동네 아저씨냐? 뭐 그러면서 이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여호와가 이렇게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예배 드리라고 하셨다고 그렇게 하니까 바로가 안 내놓잖아요. 그러면서 재앙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계속 바로가 강팍할 때마다 재앙이 떨어지는데 10번의 재앙이 떨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이 애굽이 거들나 버립니다. 애굽이 거들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이 나간다니까 막 애굽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옷 주고 막 이렇게 빨리 나가라고 금 주고 막 이렇게 자기가 있는 거 안 당할까 싶어서, 왜냐니까 애굽이 더 거들날까 싶어서 막 이렇게 다 빨리 나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나오면 출애굽을 하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마어마한, 애굽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사람들도 동일하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이들이 어디까지 오느냐. 하나님께서요, 이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여러 개인데 최고 좋은 길이 이 해변길이에요. 해변길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가 블레셋이 있어요. 블레셋이 있기 때문에 일로 인도하면은 군대를 보고 도망가 버릴까 싶어서 하나님이 이 블레셋 쪽으로 인도를 안 해요. 그 다음에는 이 산악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 산악 지역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느냐, 산악 지역으로도 인도하지 않고 어디로 인도하느냐니까 홍해 쪽으로 인도해요. 홍해 쪽으로. 바닷가 홍해 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가지고 홍해 앞에 딱 둬요. 근데 갑자기 바로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뭔 정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놓았냐 해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갑니다. 작살내버리려고. 쫓아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있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덩그러니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거죠. 이게 완전 어떻게 죽을 길로
완전히 죽을 길 앞에 세운 거죠. 이걸 누가 이렇게 하셨냐니까 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확하게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게 하시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게 하는 이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골탕 먹이려고? 너 좀 주고 봐라. 완전 큰일 났어요. 이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마지막 영광이죠.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애굽에 대해서 완전히 애굽 군대까지 다 수장시켜 버립니다. 하나님 뭐냐면 홍해를 열어버려요. 홍해를 연다는 것은 이건 인간 수준에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홍해가 열려요? 이거는 왜 그러냐니까 이 홍해를 여시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한번 지나가잖아요. 그럼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길로 하나님께서 다시는 못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열고 이 뭐냐?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는 인간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존재도 아니고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이쪽으로 인도하신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죽을 길인데 죽을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길이 홍해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경험했나요?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야, 바로가 무시무시한 군주고 막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인 줄 알았지만은 완전 개박살 나버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막 심지어는 그 바로의 자기 장자까지 다 죽어버리고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는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이러다가 나까지 죽겠구나. 아니 장자를 죽이는 하나님이 누굴 못 죽이겠어요. 다 끝장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두려운 하나님을 애굽 사람들도 경험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경험했습니다. 왜 이걸 경험했느냐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애굽에게나 열방에 애굽은 그 당시에 최강국이었기 때문에요. 애굽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모든 열방의 사건입니다. 열방 사람들에게 소문이 다 들릴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래서요. 이 애굽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전에 다 소문 들고 알고 있어요. 애굽에서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두려움에 빠져 있는지 이미 그 소문 애굽의 사건은 열방의 사건인데 그 열방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낸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왜 드러내느냐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애굽에 수많은 왕들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신들이 있지만은 그 신들을 들어서 그 신들을 복 받으려고 했던 그 신들을 들어서 하나씩 이렇게 저주하고 그 신들을 사용해서 애굽을 박살내 버렸으니까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신이 없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다라는 거를 여기서 다 보여준 거예요. 다 보여준 거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 사건이 이 출애굽이죠. 다 경험했습니다. 애굽 사람도 경험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경험했는데 막상 홍해 앞에 서니까 이스라엘의 태도가 오늘 읽었던 태도입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뭔 말이야? 그러니까 나와놓고 하는 얘기가 막상 이제 현실이죠, 그죠? 현실 앞에 딱 서니까요. 야, 이게 이 신앙의 이 문제가 여기서부터 생깁니다. 사람이 현실 앞에 서면요, 그렇게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능력을 며칠 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능력을 경험하고 나오면서 그냥 막 그 승리의 행진을 하면서 쫓아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 앞에 서니까요. 그 하나님 다 까먹어 버립니다. 어떤 하나님인지도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 원망이에요. 아니 우리가 말이야 그때 나오기 싫다고 했는데 나와라 해가지고 말이야 이제 광야에서 죽게 됐다고
나오지 말자고 했지 아니 뭐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요. 현실이 돼버립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한계예요.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냐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약속을 가진 백성이잖아요. 약속을 가진 백성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 막상 현실 앞에 서니까 어떻게 해요? 현실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이 현실이 된 게 아니고 현실이 돼버리니까요 불평하고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움. 신앙에서 가장 방해되는 게 이게입니다. 두려움이에요. 죽을까 두려운 거. 왜 신앙으로 못 가느냐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못 가요.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러거든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못 믿고 두려워가지고 겁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돌대가리. 얘가 지금 이게 두려움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한마디로 그냥 아주 무식한 얘기거든요. 용기 없는 사람은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어요. 용기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쫓아갈 수도 없고요. 용기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믿어도 용기 없는 사람은요, 믿는 척 할 뿐이지, 진짜 현실 앞에 서면요, 현실 앞에 서면요, 하나님 다 까먹는 사람들이에요. 두려움. 20대는요, 뭐 먹고 살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나이가 이 정도 들면요 또 과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거든요. 내가 지었던 무덤까지 가져가야 될 거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절대 얘기할 수 없는, 정말 두려워서 그거 숨기고 살아가야 돼. 평생 무덤까지 갖고 가서 내만 알고 죽어야 될 거. 과거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어떻게 될까의 두려움. 이 두려움이요, 온통 두려움에 붙들려 가지고 신앙생활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지도 못하고 복음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요, 절대 무덤까지 가져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과거의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처리하고 가셔야지, 그거 숨기고 갔다면 절대 납니다. 다 회개하고 가셔야 돼요. 용기 없는 사람은 그 과거에 대한 두려움 하나 극복 못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무서워서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뭘. 인생이 두려운데. 20대 보면요, 내가 참 교회 다니는 애들도 많은데 그냥 인생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막 쫓아가니까 그거 안 가면 죽을 것 같고, 그거 안 가면 낙오될 것 같고 무서워서요, 그 두려움에 붙들려 가지고요 진짜 신앙생활 똑바로 못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현실은 현실이니까. 쪽방촌에서 두려운 게 반값 내는 게 두렵잖아요. 반값 못 내면 당장에 뭐요, 이렇게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반값 못 내면 이제 쫓겨나니까. 네. 그 두려움.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출애굽을 시키신 거예요.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역사상 이 출애굽이 일어난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우리를 이 죽을까 하는 이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주님께서 오셨어요. 죽음에 매여 가지고 그 한평생 그 죽음에 매여 가지고 두려워하는 그 인생 살까 싶어서 거기로부터 구해 주려고 주님께서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 찾으셔도 돼요.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한번 읽을게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는 것이 14절에 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게 뭐냐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인카네이션 했다. 육신이 성육신 하셨다는 거죠. 육신이 된 이유가 뭐냐니까 육신이 되어셔서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시면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그리고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렇게 매여가지고 한평생 종로로 타는 그런 자들을 놓아주려고. 다른 말로 하면요. 제일 두려움의 요소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여러 두려움도 있지만요. 실제적으로 가장 두려운 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의 두려움.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한평생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한평생 매여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주님은 이 가장 근본적인 이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이 죽음의 두려움에 가지고 장난치는 놈이 있죠. 마귀죠. 마귀를 멸하시고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부터 한평생 종로로 타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풀어주려고. 풀어주려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냐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죽음의 두려움 이런 것이 없어요. 생명이 있고요. 이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두려움, 이런 두려움, 세상에서 느끼는 그런 두려움에서부터 완전히 우리를 자유케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기쁜 소식을 인간 수준으로 기쁜 소식으로 막 자꾸 생각해요. 인간 수준으로 기쁜 소식은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잖아요. 내 자아 성취.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로또나 그냥 확 당첨돼서 몇백억 그냥 완전히 그냥 졸부가 돼가지고 졸제 부자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기쁜 소식으로 세상 사람 수준으로 얘기합니다. 어떤 것은 그냥 재수 만발해서, 어떤 거는 진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풀리면은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하죠. 그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서 얘기하는 기쁜 소식.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수준의 기쁜 소식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기쁜 소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쁜 소식과 하나님이 주고 싶은 기쁜 소식이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기쁜 소식으로만 바라보는데 그 기쁜 소식이 보면 그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 우리가 우리를 더 잘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우리를 알고 있고,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주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인간은 자꾸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 떠난 그 죄된 생명에서 자꾸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데 그거 먹으면 죽어요. 지옥에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가장 필요한, 우리 영혼에 있어서 가장 있어야 될 것들을 주려고, 그게 뭐냐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 사랑해서 주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럼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것이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것이 최고의 것이고 그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수준의 것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들을 봐야 되고, 그 하나님의 수준으로 주고 싶어하는 그것의 의미를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뭘 주고 싶은지 이걸 알아야 삶의 의미가 뭔지, 내가 왜 살아가는 건지, 이 세상에 왜 있는 건지,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 건지 이런 거 다 이해하고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찬양할 수밖에 없나. 와, 내 인생이 그런 거였어? 어머, 내가 내 인생이 이런 거였어? 내가 한평생 돈 노릇하는 이런 인생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어마무시한 이거를 주님이 어떻게 내 같은 이런 죄인이 이런 죄인에게 주실 수 있단 말이냐.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다는 거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우리가요, 우리 인생됨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냐 하니까요, 이거를 알게 되면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냥 답답하지. 이걸 뭔지 모르니까 인생이 이 꼴 이 모양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성경만 읽는다고 아는 것이 신학 박사들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알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머리만 똑똑하면요, 이성이라는 거요, 머리만 똑똑하면요 다 이성적으로 생각해요. 이성적으로, 지 수준으로. 하나님도 지 수준으로 끌고 내려와요. 그 박사들이 하는, 많은 박사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가끔가다 이성이 박사가 된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박사라는 것은 간단해요. 이 세상에 이 논리적이고 어떤 그 논리적인 시스템이 있어요. 그 논리적인 시스템에 합당해야 그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어야 그런 학문의 어떤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 박사가 되려면요, 철저히 할례 받아야 돼요. 이성적인 할례를 받아야 박사가 되는데, 사실 하나님이 까딱 잘못하면 이 이성적인 할례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방해되는지 몰라요. 차라리 이성적인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죠. 그 당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 바리새인들, 성경을 끼고 사는 사람들,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 대제사장들, 세상의 기독권자들, 성경이라면은 그냥 최고인 사람들이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누가 예수님 알아봤습니까? 이 세상에 버려진 사람들, 창기들, 세리들, 그야말로 저 기독권에서 완전히 이렇게 낙방한, 아무것도 세상에서는 그릇도 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알아봤지 않습니까? 이게 이성이면은, 이거 전혀 비이성적인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알아봤는 거. 이성적인 사람은 어떻게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죠. 오늘날에도 동일해요. 오늘날에도 동일해요. 또 뭐 하다가 이쪽으로 가버렸나? 나는 왜 자꾸 이런 거 보면 열받을까? 아휴, 주여.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요, 정말 고생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 예가 있는데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배값을 모아서 어디 가는데 큰 그 배, 유람선 같은 거 있잖아요. 호화 유람선 같은 거. 그 배값을 이렇게 지불하고 배를 탔어요. 근데 돈을 모자라는 거예요.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야. 너무 하루 이틀은 참았는데 한 3일 되니까 이게 도저히 이게 죽을 것 같으니까 그 가가지고 그게 있는 그 지배인인가요? 이게 음식하는 지배인 가서 저기요, 제가 설거지하고요, 내가 다 일꾼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밥 좀 주세요. 그러니까 하는,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안에 티켓 안에 밥값 다 들어있는데 이미 티켓 안에 백값 치를 때 밥값 다 들어가 있고 그 모든 누릴 수 있는 거 다 들어가 있는데 하나도 못 누리고 쫄쫄 굶고 그러고 진짜 불쌍한 인생이죠. 그죠? 이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계속 하는 얘기가 종기한 대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태평양 한가운데서 목말라 죽은 새우새끼, 그 누가 불쌍하다고 하겠어요? 전국의 공식 창고에서 배고파서 굶주려 가서 영양실조 걸려서 죽은 쥐새끼를 누가 불쌍하다고 하겠어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이 이미 준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나도 모르고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것으로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만큼 불쌍한 사람 없습니다. 이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도 하나도 자기에게 실제가 되지 않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경험했지만은 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실제가 된 적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의 이론으로만 주워듣고 지식으로만 주워들었지 진짜 현실 앞에, 상황 앞에 딱 서니까 하나님은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이론이고 그냥 하나의 어떤 아무 능력도 발휘할 수 없고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누리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을 누리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가장 이 두려움은 이미 끝났어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 염려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이방인들이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걸 누려본 적이 없어요. 제 얘기 하나 이제 하고, 제가 2010년도구나. 2010년도에 이제 어디로 갔냐니까 이제 인도로, 싱가포르에서 한 6년 4개월이 있고, 이제 싱가포르에서 이제 인도로 이제 이렇게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 제가 특별한 파송 교회도 없고 아무 어떤 그런 게 없었어요. 또 뭐 그런 그 자세하게 다 설명하기는 어렵죠. 그 당시에 이제 전세금이 좀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전세금. 그래도 저한테는 어마 큰 돈이죠. 그 전세금을 가지고 인도에 가서 뭐 보따리 장소도 하고 뭘 이렇게 하면서 선교를 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전세금을 저는 이제 믿고 이제 그 전세금을 어떻게 이제 통해서 인도로 갈 생각을 이제 계획을 했죠. 또 인도 가기 전에 이렇게 또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어디 한 일주일 하는 그런 뭐 성경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그런 캠프에 갔어요. 가서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딱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있었어요. 뭐라고 하냐니까, 너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너 그 전세금 믿는다 하더라고요. 네가 인도로 갈 수 있는 용기는 나를 믿고 가는 게 아니고 너 전세금 믿고 용기 내서 가는 거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전세금을 딱 얘기하는데, 사실은 제가 진짜 놀랐어요. 왜 그래? 사실이거든요. 제가 인도로 가는 용기를 가진 것은 솔직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그나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세금 때문에 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딱 집으시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때 제가 처음 알았어요. 아, 내가 돈을 넘어설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존재였구나. 내가 사입이구나 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말은 뭐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를 하지만 진짜 현실 앞에서는 돈이 하나님이고 돈이 나의 마음의 중심이죠. 성교조차도 그렇게 그런 존재였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죠. 하나님 그거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헌금하래요. 헌금할 것도 보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강원도 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 인도 가는데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 다 제로로 만들어 하시면 나보고 가서 죽으라 이 얘기인데, 아니 나 혼자 죽을 수는 있는데, 아니 근데 이 딸 셋에다가 이게 내 가족 다 죽이면은 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두려움 있잖아요. 두려움. 아니 하나님이 그 어마무시한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나에게 그 상황 앞에 섰을 때는 지식밖에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지식밖에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하나님 너무 집요하셔서 정말 제게 그 전세금을 다 받아내셨어요. 그 통장을 가지고 있는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그런 데 가면은 원래 뜨거워서 그렇다고 일주일만 다시 기도해보래요. 내가 볼 때는 거기보다 목사님이 더 급한데 다시 기도해보라고 하는데, 다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제 잔머리는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안 줄까, 명분을 만들어내는 데만 초점이 돼 있지 이걸 어떻게 순종할까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 잠을 못 자겠어요. 이러다 내가 죽겠다 싶어서 다시 전화해서 야, 이러다 나 죽는다. 그 빨리 이게 마음이 복잡하니까 빨리 하나님한테 드리라고 해서 통장에 제로를 딱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뭐가 없어졌냐, 제 계획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니, 비행기표가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서 뭐 하겠다는 계획들이 다 없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뭘 이제 비행기표 주면 가고 안 주면 안 가고 뭐 그런 이제 완전히 이제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은요, 비행기표 채우는 거는 딱 일주일도 안 돼서 다 채워버리고, 우리 가족 비행기표 일주일도 안 돼서 다 채워버리고, 그래서 비행기표만 가지고 인도로 들어갔죠.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으니까 제가 여기 있잖아요. 우리 애들요 진짜 고생했어요. 우리 애들 20살 가까이 될 때는 초졸. 일반 인도에 그 학교가 좋은 학교도 아닌데요, 학교도 못 다녔어요. 돈이 없어서. 근데 돈을 주실 때는요, 돈을 주실 때는 무지하게 또 주세요. 인도에 있을 때 제가 건물을 나중에 보여주면 한 220평, 30평 건물을 이렇게 땅을 사고, 땅도 한 800평 정도 하고 건물도 한번 이렇게 샀어요. 그거 사게 하실 때는요, 희한해요. 1000만 원 단위로 이렇게 주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1000만 원 단위로 그냥. 그리고 다 건물 짓고 2층 짓고 다 짓게 하시더라고요. 돈을 안 주실 때는 주님에게는 그때 깨달은 게, 아, 주님에게는 20원이나 20억이나 똑같은 거구나. 주님에게는 제한이 없는 분이시구나. 재정에 대해서 고민할 게 아니구나. 그리고 제가 갔을 때 우리 자녀들이 학교 못 다니고 할 때에 그게 우리 자녀들한테 꼭 필요한 영양제였어요. 초절 우리 애들은. 그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검정고시 하러 왔죠. 검정고시 하러 왔는데 또 검정고시 치는 날이 또 주일날이네. 야, 또 그럼 또 우린 달라지죠. 야, 우리가 이렇게 한평생 막 살았는데 우리가 주일날 뭐 예배 이렇게 똑바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한 적은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야, 이럴 때 언제 하나님 앞에 한번 잘 보일 수 있냐. 이럴 때 아니고 언제 잘 보이겠냐. 이날은 특별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거룩한 마음으로 검정고시를 안 가고 예배 드리는 걸로 해서, 검정고시가 4월 달에 8월 달인데
그의 검정고시 4월달 검정고시를 예배 드린다고 주일날 하는 바에 예배 드린다고 검정고시를 못했어요. 8월달 이제 검정고시를 치려고 이제 가는데 아이들이 검정고시를 안 보겠대요. 왜 아이들이 검정고시를 안 보겠다 하니까 간단하더라고요. 뭐냐, 여보란다. 참, 아빠 검정고시가 자기는 우상이래요. 왜 우상이냐니까, 내가 항상 우리 애들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요. 성경에서. 야 너는 초졸이야. 초졸은 시집도 못 가. 초졸은 어디 취직도 안 돼. 근데 네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선교사는 할 수 있다. 초졸이라도 선교사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시집도 못 가, 초졸을 누가 이게 시집도 못 갈 것 같고 어디 직장도 못 갈 것 같고, 이게 인생이 깝깝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검정고시인 거예요. 검정고시.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검정고시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 이걸 보여주시.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검정고시가 아니다.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이지 세상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아니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검정고시가 꼭 하나님 같이 됐다는 거예요. 아빠, 검정고시가 하나님 같. 그래서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검정고시를 안 쳤어요. 검정고시 접수까지 다 해놨다가 다 찢어버렸어. 자기는 검정고시 안 친다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집니다. 이제 그렇게 자기들이 그랬어요. 내가 한 게 아니고. 그 지금은 우리 아이들은요 다 선교사가 다 됐어요. 벌써는. 큰 놈은 저기 이제 헤브론 원정학교라고 선교사들을 가르치는 곳에서 교사를 하고 있고, 영어 교사를 하고 있고, 둘째 애는 선교사로 완전히 그 평생 선교사로 일단 헌신해서 지금 들어가 있고, 막내는 지금 라오스에서 이제 선교사로 살고 있어요. 제가 한 번도 그들에게 학비를 대준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건 그렇죠. 아빠도 하나님께 받아 쓴다. 너희들도 받아 쓴다. 하나님이 네 아빠냐 할아버지냐. 하나님이 야 할아버지, 하나님이 네 할아버지면 내가 아버지한테 받아서 니한테 줬는데, 하나님이 네 아버지면 네 아버지한테 받아서라. 나도 받아 쓰고 너도 받아 쓰고. 그래서 학비는 나한테 구하지 마라. 아버지한테 구해라. 그래서 학비도요, 이렇게 걔들이 어떻게 뭐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하여튼 하나님이 하여튼 재밌는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아이들이, 제가 인도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인도에 있을 때도 우리 사역자들은 제가 그래요. 야, 내가 돈을 니한테 주면은 내가 보스가 되지 않겠다. 보스는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너의 파트너다. 내가 니 받지? 우리 애들 학교도 못 다닌 거 받지 않느냐. 나 하나님도 돈 받았으니까 야, 니도 하나님도 돈 받았으라. 그래가지고 같이 일하는 사람은요, 제가 월급이 없어요. 다 하나님도 받았어야 돼요. 그래도 도망 안 가고. 걔가 그러더라고요. 하는 얘기가, 자기도 이제 하나님께 받았는데,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사역자가 재정에 대해서 해결 안 된 사역자는 사역자가 아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하나님 일도 못한다. 매일 재정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주님. 그 약속이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 채워주셔. 네가 하나님한테 받았어. 나도 받아 쓰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제가 받아 쓰고 있어요. 파송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프리합니다. 저는요. 딸딸이만 있으면 세상 어디까지 갑니다. 저는. 왜냐면 가면 주님이 안 죽이시니까. 내가 만약 굶어 죽었다. 그럼 천국에 가서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이 어떻게 거짓말을 하실 수 있냐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능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 그 나중에는 그러다가 인도에는요, 이게 이제 결혼을 하려면은 이게 가족들이 다 와서 이 신랑감을 봐요.
보고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가서 가족이 결정을 해요. 근데 이제 이 다르만드가 나이가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누가 소개시켜줘서 가족들이 다 와서 다르만드한테 질문하는 가장 첫 번째 질문이, 외국인하고 같이 있으니까 월급이 얼마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 아니, 기독교인들이, 아니, 그 질문할 게 없어서 월급이 얼마냐? 이 질문을 하고 앉아. 하여튼, 뭐, 인도나 한국이나 똑같아. 그래가지고 월급이 얼마냐? 딱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르만드라가 나 월급 안 받는다. 월급 없다. 이러니까. 자기는 외국인하고 있으면 월급을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월급을 안 받는다니까. 얘가 놀래가지고 이 가족들이 아버지하고 이게 삼촌들하고 놀래. 그럼 너 어떻게 사냐?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이러니까 다 돌아가가지고는 절대 소식이 없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다른 우리 사역자한테 그런 얘기 했죠. 야, 너 이제 장가 다 갔다. 야, 생각을 해봐라. 월급도 없는 사람을 누가 딸 주겠냐. 너 이제 장가 다 갔다. 이러니까 걔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이게 자기한테 좋대. 왜 그러냐. 이 가짜들은 다 떨어진대. 가짜들은. 진짜만 자기한테 올 수 있다는 거야. 이미 하나님이 다 걸러주신대. 다 걸러주시고 진짜만 자기에게 올 수 있다는데 지금 벌써 결혼했어요. 진짜 하고 만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 페이스 미션 하는 거죠. 페이스 미션. 믿음 제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죽은 하나님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했는데, 두렵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어서 두려워요. 하나님이 주인이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요, 세상에 두려울 거 없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죠. 홍해 앞에 서니까 죽을까 싶어서 두려운 거죠. 그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다 경험해서도 홍해 앞에 서니까 현실이 현실인 거예요. 하나님이 현실에게 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분이죠. 한 번도 누리보지 못하고 한 번도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이 다 선교사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네? 잘 먹고 잘 살았더라면 걔들이 선교사 했겠어요. 잘 먹고 잘 살았다면 그냥 정말 이렇게 정말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내가 정말 주여 또 이상한 대로 튈까 싶어서 제가 시간이 다 된 걸로 마치겠는데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두려움 가난고, 인생요, 제가 50년 반백년자죠. 방백년이잖아요. 50 중반까지만 살아봐도 알겠더라고요. 제가 싱가포르에서 6년 4개월 있었잖아요. 싱가포르에서요, 기본적으로 하버드 가고 옥스퍼드 가고요, 이렇게 다 루트가 있어요. 어메리칸 스쿨 가서 뭐 이렇게 해서 다 뭐 이렇게 세상에 뭐 잘난 학교들, 뭐 인류 학교들 다 가는 루트 다 있어요. 그때만 해도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마치고 인도 나올 때 싱가포르 들려서 나오면서 내가 그 현실을 깨달았어요. 그거 별거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연봉 좀 높은 거, 뭐 다 금융회사나 이렇게 들어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서 돈 많이 받는 거, 그 돈 많이 받아서 뭐예요? 우리가 안 받아봐서 그런 거 모르겠지만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 돈 많이 받으면요, 이게 죄 지을 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떠난 사람들도 너무 많고, 한때 주일학교 잘 다니다가 교회 등지고 이제 기도 제목이 됐어요. 우리 자녀들 교회 다니게 좋은 대학교 갔는데 돈은 많이 버는데 하나님 잃어버린, 그럼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 중반만 살아봐도요, 결론이 딱 나더라고요. 세상에 중요한 건 하나님밖에 없구나. 뭐 대통령들 뭐 이렇게 뭐 훌륭한 일들 막 이렇게 열심히 하시지만요, 그거 별 도움 안 됩니다. 도움 안 돼요. 또 이거 그런 거 들으시고 또 상처받으실라. 도움 됩니다, 실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이지, 이런 거 가지고 상처받기를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의 크나큰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현실 앞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수백 번 들어도 현실 앞에서는 아버지, 현실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한 번도 나의 현실이 되지 못하는, 아버지, 그런 일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역사가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